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언드림 장애인교회 성도들이 나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그리스도 사랑으로 완전 복음 공동체를 이루며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한 번 더 사역으로 올인하신 사역자분들과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한 번 더 사역의 원리스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주 후에 11월 7일 예언드림 장애인교회 20주년 감사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로 오후 4시에 부천 지역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부천 지역 성도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지속과 지교회 조직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창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과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성령 충만과 오력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 넘쳐나서 답을 찾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들을 때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추방시켜 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리스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도 그냥 무리가 100명이 앉아있는 하나가 아니라 100명이 한 명이 되는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과연 인간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없죠. 그런데 강단을 붙잡게 되면, 강단의 방향을 맞추게 되면 원리스 공동체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강단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이 강단화 되어지고 강단을 실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리스 공동체가 다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원리스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혹시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보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관계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게 말씀을 받은 내용이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아주 소통되어야 되고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지는 게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었다. 이 열매를 우리가 취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둘째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이웃 사랑이 되어줘야 된다,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정체성이 확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 속에 온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온유한 심령.
온유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온유를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은 모름지기 이 세 가지 관계에서 항상 이런 상황 안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또 되어지는 것이고,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처럼 만날수록 좋은 관계,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거겠죠. 또 내 자신의 건강함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건강함,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다, 소통이 되어지고 강단 말씀이 내가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늘 나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날수록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로고송인가도 만나면 좋은 친구라는 로고송도 있는데,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뒤에 MBC가 아니고 뒤에 우리 드림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힐 라운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만나면 치유가 되어지고 평안을 찾게 되어지는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살이가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림교회 이렇게 이름, 예언교 이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실은 광야교회입니다.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가는 그 여정, 그 광야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 여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광야교회,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광야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남자 여자 모든 어린애 포함해서 한 200만이라는 숫자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 완전히 그 황량한 광야에서 무엇을 심어서 무엇을 가꾸어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황량한 그 광야, 아파트가 뭐가 있으며 연립이 뭐가 있으며 그냥 그 텐트 치면서 그냥 그 바람만, 모래바람만 그냥 그 피하는, 햇볕만 피하는 이런 정도의 아주 최소한의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광야교회예요. 그럼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지금 현재 세상에서의 인생 여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좀 따뜻한 데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따뜻한 걸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좀 편한 환경에서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광야 인생이라는 겁니다. 광야 인생에서 살다 보니까, 그 과정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간혹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더 믿음도 있고 뭔가 내가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늘 신앙생활에 그 제자리에서 막 다람쥐 쳇바퀴 돌기 하는 식으로 또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처음부터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뭐 이게 더 훈련 받기를 원하고 더 다락방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먼저 복음을 내가 막 갈망하고 갈구하고 그래서 잘 잡혀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시작부터 잘못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만남이 중요한 건데 또 사역자와의 만남도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부터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 내가 먼저 했으니까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어쩌고,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 또 그래서 서로 토닥여주고 북돋아주고 이러한 윈윈하는 이러한 공동체, 진정한 그런 원네스 공동체의 의미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과연 한 3가지 정도의 의무를 한번 붙잡아 본다면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3가지 의무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해하는 겁니다. 뭐를 이해하는 거냐?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저 사람의 상황이 저렇고 이런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어떻게 보면 덕목이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쉽게 표현하면 동정하는 마음을 같이 참 눈물 흘려줄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용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 또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그런 의무가 되겠죠. 그래서 이해하고 이렇게 용서하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해와 용서는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 진정한 이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진정 원리스 공동체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번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게, 직접적으로 한 가지만 이렇게 탁 이렇게 바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떠올랐던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같은 공동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공동체 안에 있는데 서로가 참 많이 이해한다. 또 시간도 많이 흘러서 많이 이해한다, 이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이해가 잘 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나는 진짜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저한테, 당사자한테 또 나도 이렇게 이해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로가 이해한다, 나를 이해할 것이다 라고 나를 긍휼히 그런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내재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초 역할이 딱 주어지게 되면 또 속의 것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 속에서 뭐 상대방이 좀 뭔가 실수를 했어. 예를 들어서 실수를 했어. 그럼 또 그 상대방이 이해를 하고 또 이렇게 어떤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맨 먼저 그걸 당한 그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는 원래 그래. 먼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끝났는데. 그래서 참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 자체로 따지면 지금 내가 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참 이게 멀고도 어떻게 보면 험난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이 이해와 용서와 사랑은 참 쉽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저도 이렇게 종종 이렇게 느끼고 삽니다. 또 어느 분은 저를 통해서 이런 걸 또 느끼고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차피 쌍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딱 갖게 될 때, 당하게 될 때, 접하게 될 때 그 사건 그 하나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끝내야 되는 것이지, 너는 원래 작년에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야 라는 것이 뛰쳐나와 버리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난 것이고, 설령 오늘 현재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다면 그 문제 하나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걸로 끝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우리는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게 연령이 높아가면서 참 멋있고 이제 익어가면서 한 가지 단점이 뭐냐? 이 많은 것을 이렇게 기억에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치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이렇게 깜빡깜빡 또 기억을 좀 놓치기도 하고,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건 상황이 딱 대두가 되면 저분은 이런 걸 기억할 수 있는 지금 뇌 구조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전 것이 15년 전 것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사람의 뇌는 참 오묘한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뭐가 안 된 거죠? 그리스도로 용서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은 다 끝난 것인데, 두 번 다 끝난 것인데, 그래서 너나 나나 이렇게 할 것 없이 자유로운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진정한 원리스의 공동체를 좀 더 가깝게, 좀 더 이루어가는,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한 발짝 또 내딛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많은 걸 그렇게 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또 제가 불신앙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는 끝난 건데, 아닙니다.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안 끝났다니까. 여기서 제가 어떤 말 하나만 던져봐요.
그럼 여기 어느 분은 또 바로 일어나군요. 나갈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끝났는데 오늘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또 이 뇌에 어마어마한 이게 또 활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1절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첫 번째 문구. 1절의 첫 번째 문구가 뭐예요? 다 덮으셨어요, 성경? 형제들아입니다.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가 어떤 대상으로 가요? 야 형제야. 그냥 뭐 단순한 그 어떤 사람을 지칭하기 위한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사랑의 애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형제애가 들어가 있는 형제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시작이. 그래 형제들아,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말씀을 적어가고 기록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의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이라고 범죄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도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뭐 아래로 떨어진다 뭐 이런 하셨는데 범죄의 이 제가 이제 조금 더 다각도로 해서 한 3가지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범죄, 진짜 범죄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범죄 행위. 원어적으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역이 벗어났다. 범죄한 거죠. 완전히 관역이 벗어났다는 겁니다. 또 아노미아라는 범죄가 있어요. 이거는 불법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불법. 그래서 이 2가지의 범죄는 완전한 범죄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범죄는 그 범죄가 아닌 거죠.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런 범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실수로 넘어졌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우리 구약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뭐 살인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죠? 어디요? 도피성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즉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용서가 되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범죄는 이 의미를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실수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나빴던 것이 아니죠. 원래 이 일의 목적은 나쁜 것이 아니었는데 이 상황은 나쁜 것이 아니었는데 목적은 하다 보니까 방법이 잘못되었다든가 또 우리가 인도를 받지 못하고 또 내 인본이 나왔다든가 내 혈기가 나왔다든가 이런 걸 통하여서 이러한 범죄가 드러나기도 한다. 그래서 드러났다는 게 뭐죠? 실질적으로 이제 나타났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름하여 우리 범죄에서 보면 현행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제 현행범으로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진정한 원리스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건데 또 말이 우리 헛나와 버렸네 이야기하면 제대로 했는데 제대로 전국을 찔러놓고 헛나왔네 하기도 하고 진짜 이 이빨이 안 좋아하고 바람이 새기도 하고 헛나왔다 진정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도 있죠.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4가지로 좀 오늘 5절까지를 간추려 보면 첫 번째는 바로잡고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바로잡다는 의미는 뭐냐면 카타르티제테입니다. 헬라어로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게 골절되고 탈골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뼈를 맞춘다고 하죠. 자 하나 둘 셋 하고 딱 맞추는 거 요걸 보고 바로잡는다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일종의 이제 교정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럴 수 있어 너 또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너 셋만세 하나 둘 셋 땅 하고 바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바로잡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심판주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어떻게 보면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요? 우리에게 용서고 사랑이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심판하게 되고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뭐가 돼요? 똑같이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게 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마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긍휼과 덕과 온유를 제대로 가져야 되고 붙잡아야 된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내가 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하나님을 들이받는, 대적하는 그러한 창세기 3장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잡아야 된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로잡는 그러한 진정한 공동체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1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 네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살펴보라.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 살펴봐라. 한번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말씀의 조명 비춰보고 말씀의 거울로 나를 확인해봐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남이 잘못한 거, 남이 말 실수한 거, 남이 한 것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말도 분명히 있을진데 내가 한 말은 잊어버립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것만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있는 상대방은 또 할 말이 있겠죠. 그래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정말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악인 저기 사단의 종노릇하는 악인이 아닙니다. 내 이웃이 어떻게 보면 악인으로 맞춰놓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약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시험에 빠져들고 있지 않는가, 또 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돌아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 나로 인해서 내가 실수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이런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하 말씀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배경이 나오는 겁니다. 1대지하고 2대지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 세 번째는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이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죠. 짐을 서로 지는 복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원리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 공동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공동체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진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원리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게 되면 아픈 마음을 함께 해라, 이 말이 됩니다. 또 고통에 동참해라, 이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짐이 뭐죠? 고통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이고 말하자면 험난한 것을 이 짐에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짐은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혼자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함께 동참함으로, 내가 함께 마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짐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혼자 힘들어하는 것을 둘이 셋이 함께 지게 되면 가벼워지겠죠. 나누다 보니까 가벼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짐 지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뭐다? 책임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문제 네가 책임지고 끝내, 한 사람이 희생하고, 이것이 아니라
네가 지고 끝내 한 사람이 지고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네가 책임지고 이 문제는 해결하자. 그래서 책임자를 색출해.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거야. 우리는 한 사람에게 짐을 지고 자기는 도망하고 자기는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불어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그 짐을 가볍게 하자. 그래서 한마디로 비밀을 지켜주고 이러한 모든 것을 보고 우리가 복음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책임을 함께 지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이것을 보고 복음 공동체. 그래서 짐을 서로 짐으로 말미암아 복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역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요새 토요일날 이렇게 함께 나가고 함께하는 의미를 바라보면서 이런 의미인지 않나. 우리가 지금 뭔가 또 새롭게 시작하고 그동안에 한 2년여 동안에 우리가 놓친 부분이 서로께 협력하면서 긴 시간 그런 아닐지 모를지라도 많은 부분을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어떤 여정 속에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회복을 하고 또 다시 또 내가 캠프에 올라갈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이 의미일 줄 믿습니다. 짐을 서로 짐으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서로 짐을 지어야만 될 수밖에 없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서로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법도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중심으로 하는 12가지 세상의 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의 사랑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그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의 제일 중심 전부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짐을 서로 짐으로 말미암아 복음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복음적 사랑의 개념이 뭐냐? 함께 기뻐하고 주면서 기뻐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의 별칭에 대해서 그 별칭을 세 가지로 묶어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래서 요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러한 복음 공동체의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범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실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에게 뭔가 분열이 조장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번째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라고 오늘 2대지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기의 짐을 지는 거 뭐라고 하죠? 언약 공동체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서로 상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공동체의 꽃을 이루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는가? 진정한 원리스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복음 공동체를 이룬다면 서로 복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언약이 확인하고 있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 살펴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짐을 서로 지라 해서 짐은 고통이지만 여기에 각자의 자기의 짐을 져라. 이 짐은 뭐다? 직분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준 달란트라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다? 온유한 심령이다. 내 자신에 대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서로의 짐을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또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서로 하나가 되어주는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의 실수로 인하여 내가 한 걸음 어떻게 보면 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자신이 좀 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발견한 것을 가지고 또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간표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상황, 혹시 상대방의 잘못 이런 것이 나타나면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를 성찰해 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또 이걸 가지고 자랑하고, 또 사람에게 그 이상한 상황 또 이런 사건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대제 의미는 짐을 서로 지는 복음 공동체였습니다. 이걸 보고 진정한 원리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원리스는 뭐다? 우리가 눈이 바뀌고 안경을 갈아 껴야 됩니다. 복음의 눈이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걸 보고 진정한 원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리스를 놓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원리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 원리스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진정한 원리스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서로의 짐을 져야, 서로가 함께 나누고 고통을 분배 서로 나눠야 실질적인 진정한 원리스가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죄악 중에서 내가 출생하였고 죄 중에서 내가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범죄하는 그런 실수와 허물을 우리가 허물로 통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실수로 허물로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요?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고 어머니의 죄 중에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나 네가 잘했고 내가 잘못했고, 뭐 내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자체가 아니다. 서로 이해하고 품고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이해하고 품으라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입니까? 무조건 이해하고 품으라는 그 뜻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업했는데 내가 무조건 이해하고 품어라, 이 의미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무슨 놈아 나한테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분명히 여기 한 명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화살을 쏘고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막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막 말씀은 잘 듣고 잘 해석을 하고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다시 또 진행하면서 뒤에 또 한 번 건들고 가고, 계속해서 제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더 이상 뭘로 표현할까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확실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3절 27절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은,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내 감정적으로 정죄가 나갈까 싶어가지고 오늘 에베소 4장 이 말씀이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내 감정적으로 그 마음이 싹이 텄다, 그건 분명히 마귀에게 틈을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는 이미 거듭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또 구멍 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꿰매고 또 나를 돌아보면서 거울에 비춰보면서 내가 오늘 옷 입은 것은 제대로 입었는지, 정갈하게 입었는지, 어디 터진 데 없는지 늘 확인하고 확인하는 그 자기를 살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에는 음행, 시험, 원망 상황들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들이 이러한 상황들로 막 어떻게 보면 볶음밥도 아닌데 짬뽕도 아닌데 이렇게 막 움직여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감당하고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의 눈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런 주님의 심정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눈으로 영혼을 향한 이러한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짐을 지라. 짐이 뭘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무겁고 두려운 겁니다. 혼자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너무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서 본인이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본체 하나님을 내버려 두시고 그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최하가 되셨다는 겁니다. 비하하셨다는 거예요. 비상이 아니라 나의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본체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짐을 서로 지라는 이 짐은 바로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복된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자기 짐을 지는 언약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먼저 나를 살펴야 된다. 늘 살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일 잘하시는 게 뭐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난 안 주십니까? 주셨습니다. 내가 눈이 깜깜해서 모르는 거죠. 복음의 눈이 떠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면서부터 많은 충만한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모습, 나의 상황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보가 나오고 가시가 나옵니다. 우리는 계속 자기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가시를 갖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나를 살피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나를 살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직분을 주셨구나. 그래서 맡겨주신 직분에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뭐 별것도 아닌 거.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내가 깨닫지를 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는 배가 고프고 갈급합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또 시간을 투자하고 또 자기의 몸을 학대해 가면서 힘들어해 가면서 세상에서 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립니다. 어디 와서? 교회 와서.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이걸 반대로 뒤집게 되면 이미 우리한테는 복이 와 있는 겁니다. 그걸 누리고 찾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너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너는 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직분을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직분을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최고의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성도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성도는 그 하나님 자녀의 성도가 안전병이든지 그 하나님 자녀의 성도가 아무것도 못할지언정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우리는 어떤 장애가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지? 아니다. 나는 그를 향해서 할 일이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일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 주셨고 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교하고 그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실해야 됩니다. 이 말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하니까 너무 큰 것 같아서 충실해야 됩니다. 좀 작게 표현해 봅니다. 충실해야 된다. 그래야 튼실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직분을 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그 주신 직분에 늘 감동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우리가 언제 읽어도 참 이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하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까 하면 저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시편 126편은 울며 씨 뿌리러 나가는 자마다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 충실히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곡식 단을 주셔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일을 나갔습니다. 오늘 현장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곡식 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할 수 있게 그 곡식 단을 가지고 와서 내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최고의 열매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장애인 현장에 하나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뇌병변 장애입니다. 중풍병자를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자 네 친구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로 짐을 지고 각자의 짐을 지고 그래서 서로가 진정한 원리스 공동체를 이루는 그래서 내 자신이 살고 영적 영향력을 나누는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는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다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짐을 서로 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공동체요 언약 공동체로 진정한 원리스 공동체의 일원으로 원리스 공동체의 그 하나로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 하나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 하나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내가 내 하나인 줄 알았더니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의 충만 역사 가운데 24 서밋함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1월 7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응답의 시간으로 예배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진정한 원리스 공동체, 서로 짐을 지는 복음 공동체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언약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정말 만찬에 선포하고 하나된 그 힘을 가지고 237 나라 장애인 현장 가운데 참으로 절대 여정 가운데 절대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절대 진짜